오늘 말씀은 인간 본성 중에 안전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게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당시 랍비에게 흔히 구하던 중재자의 역할이었으니 이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에 지극히 세속적인 잣대를 들이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유산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던 겁니다. 그분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일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곧이어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서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자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밭은 풍년이 들었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이 고민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여겨질 법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수확물을 보관해야 할까? 그의 해결법은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것을 거기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때 그의 혼잣말로 한 가지 단어를 내뱉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처럼 모든 문장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 이만큼 수확이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곡식 한 톨이 아쉬운 이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오직 자신을 위한 안락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지독한 자기중심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기 만족의 절정에서 부자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대로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부자를 불렀다면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한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 부른 연유는 삶을 향한 그의 지극히 어리석은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함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물거품이 되지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시지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명쾌한 결론으로 맺어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삶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삶의 방향성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부요함이란 통장의 잔고나 곳간의 크기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영원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바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안전을 향한 뿌리 깊은 갈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더 높은 담을 쌓고 더 견고한 곳간을 짓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이제 변치 않는 가치와 영원한 안정을 소유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이자 언젠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실존적인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보편적인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악인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 앞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상식적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성실하고 유능한 경영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미래를 대비했고 위험을 관리했고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문제라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의 더 큰 고가는 단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상식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는 심리적인 요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생각과 통제 아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그 견고한 요새를 허물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는 하나님의 이 한마디는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와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오늘 땀 흘려 짓고 있는 그 고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죽음의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자기 기만의 마취제에 불과한가?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한 독백이 무엇입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노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기 위안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전도서 기자의 노래는 이 수천 년 전 이 부자의 행동을 아는 듯 깊은 탄식으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자가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 안락한 삶은 전도자가 보기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헛되고 고통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결국 수고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운명, 이것이 바로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거기에 실존적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선언은 시편 90편의 지혜를 잊어버린 모든 인생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노래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마른 아이다.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하룻밤의 한순간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가 놓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부요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탐심은 우리 우상 숭배니라라고 단언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곳간을 신으로 섬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창고는 그의 성전이었고 그의 재물은 그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바로 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장부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일 이 영혼의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삶을 마무리하면서 영혼의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두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으로 행동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기 위해서 나누고 섬겼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하루하루의 성찰은 우리 영혼의 재정 상태를 재점검하고 탐심이라는 부채가 쌓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는 거룩한 회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투자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그것으로 모두 모이라고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깃발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적인 가난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 두 깃발 중 하나를 택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느 깃발 아래로 더 깊이 이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자산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산 항목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겼던 기록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원리와 기초인 것입니다. 재물, 건강, 명예 등 모든 것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재물을 소유하되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곳간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젊은이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을 보러 온 모든 이여, 지금의 나처럼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때를 맞추어 준비를 하라. 나는 한창 어렸을 때 이미 부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름을 받겠지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네가 평생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땅의 곳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요했던 사랑과 섬김의 기록일 뿐일 것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펴서 영원한 하늘 곳간의 보물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